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3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3일 저녁을 맞게 하셔서 각처에 흩어졌던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그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로 다시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아두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에게 큰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은 이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대가나 그 결과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대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대상이 꼭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게 선의를 베풀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와 같은 호의를 베풀 대상은 반드시 그가 아닐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적 원칙 속에서 그 보상과 동기에 관한 고민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오늘도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 한 번, 그리고 6절에 한 번, 18절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이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랑의 그 수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복을 받는 그러한 기복 사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만은 아닙니다. 기복 사상, 하나님께서 복이시고 복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과 그리고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에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복, 또 복,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과 은혜의 그 중요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기복 사상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장 41절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 구제에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마치 충성에 대한 대가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적지 않게 이 보상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공로설 혹은 공로주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로설이라 하는 것은 축복이나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만한 죄는 이만한 선행으로 사함받으니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도둑질 한 사람은 그 죄를 하고 살인을 했으면 고행을 해서 그 죄를 씻음받아라, 사함받아라 이런 말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사함 받는 문제는 인간의 공로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많은 공로를 세워도 죄는 그대로이며 죄인이 선행을 하여도 그것으로 죄가 보상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죄의 사함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교리와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선행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억된 바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결코 같이 취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선한 자의 행위와 악한 자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선악 간에 반드시 구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아는 대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만이 범하기 쉬운 죄가 또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죄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 원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데 안 주신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빠져서도 안 되고 특별히 원망죄에 빠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원망죄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추호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꼽을 수 있는 것은 교만죄입니다. 이 교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만하다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겸손할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의 문제를 너무나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겸손하기 참 어렵다.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나도 뭐 꼭 겸손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거는 좋은 태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만 그 뜻이 바뀌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뜻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좋은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위선적 삶의 태도를 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중요하게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든지 보상을 다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하하는 것도 물질로, 위로하는 것도 물질로, 그리고 정말 그에게 대가를 더하여 주는 보상도 물질로 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가장 손쉬울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 이상의 숭고한 가치를 지닌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상에 대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상이 동기가 돼서 선을 행했는데 왜 보상이 없는 것일까요? 그럼 어떤 자에게 보상이 있는 것일까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자의 행위는 이미 선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한 선행만 참된 선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뭔가를 바라고 오늘 나의 사랑을, 호의를,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이 크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할 장터에 나갔죠.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아침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오전에도 또 해가 한낮에 뜬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일이 맞춰져 갈 5시에도 각각 이 포도원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 이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내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그보다 먼저 온 사람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곤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온 종일 수고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따졌던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것이나 가져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만큼의 삭을 주기로 약속했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어긋난다는 생각이요? 라고 꾸짖었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인과 일꾼은 종적인 관계입니다.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윤리적인 관계이고 율법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이 무조건적인 은혜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거래하고 흥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줄 테니 저것을 달라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미 그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대가가 그 가치를 이미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만족이라는 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보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 돈을 많이 번다고 합시다. 또 돈도 많이 벌지만 아주 사회적으로도 존경도 받고 아주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라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안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난 일은 아무리 수고해도 마지막에는 허무함 뿐이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행한 일은 항상 만족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일을 맡겨달라고, 더 높은 자리를 맡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게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과연 좋은 동기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이제 변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이미 상을 받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다 정산이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즉 지불 완료되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거리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은 왜 불까요? 나팔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 옳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보는 데서 구제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에.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이 점점 커져버려서 나의 선행을 다 몰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직접적으로 그를 돕는 방법이 있고 또한 기도로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구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기도로 구제하니 너는 나를 기도로 축복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할 때에 정말 하나님만 보시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는 것도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준다고 다 기쁜 겁니까? 받는 사람이 받을 때 그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제의 동기는 사실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구제를 어떤 특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 아닙니까? 나눌 수 있는 것, 베푸는 것이 더 큰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구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제의 은혜를 맛보게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가지고 크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허위와 불신앙을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